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옵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장소를 정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함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통하는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헌신을 드러내 보이고자 함이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새벽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아침의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떠하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이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짧지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새벽기도의 시간을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기도 제목 가지고 왔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응답이 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입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으로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깎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 5권 시편의 마지막 권수입니다. 5권 총 4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권과 유사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주제를 이렇게 권별로 이렇게 보면 특별히 5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관련된 부분들로 주로 다루고 있는 큰 주제로 보면 그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상당히 성경 이제 학자들로부터 감탄을 맞이하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이 시인이 지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저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 5권은 대부분이 다 다윗이 쓴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만 표제나 이렇게 제목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각 권수마다 편집자가 좀씩 다를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5권은 에레미야가 이것을 아마도 편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107편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지금 32절까지는 똑같은 패턴의 4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 고난, 역경, 수많은 어떤 죄로 인해 맞이하는 그 아픔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는 그 고통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은 들으시고 즉각 응답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 어떠하심을 보고 찬양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 그리고 문제를 통한 우리의 부르짖음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심 그리고 그 응답하심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께 향한 찬양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지금 우리가 읽은 32절까지는 4종류에 관련된 부분으로 똑같은 패턴의 모습을 시인은 이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에서 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지금 4절에서 원래 9절까지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는 수많은 문제 그 다음에 타락한 본성으로 오는 문제 죄로 인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굉장히 험난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함으로 인해 오는 문제 이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겠죠. 그럴 때 우리는 부르짖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짖게 만드신 것이지요. 이 부르짖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즉각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사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패턴이기도 하다. 이걸 잘 보여준 게 사사기이기도 하죠. 아마 대부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여주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제가 참 재밌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제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피조물로서 정말 가장 놀랍게 주신 복은 깊은 교통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깊은 연합을 통하여,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을 통하여,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자 한 뜻, 이게 바로 선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뜻 안에서 분리되어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게 너의 뜻이다라고, 이게 너의 만들어진 피조된 원리다라고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만드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피조물이 가질 수 없는 영원성과,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수많은 자신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함께 공유함으로 주어진 최상의 행복의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뜻이요, 선하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내쳐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 죄로부터, 불순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전제, 그러니까 미리 안 거죠. 경험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면서 항상 모든 구절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동일하게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영원한데 이것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우리 인생의 수많은 능력을 통해, 기적을 통해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걸 4번 다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이 표현을 시인이 하면서 4가지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까지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 인생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 같은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목이 마르고 줄인 이런,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정말로 방황하며 피곤한 상태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나아가는 우리에게 응답하사 구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과 인생을 향한 기적이 어떠한지를 알고 찬송케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짧지만 이 짧은 인생이 광야길과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줄이고 목마른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는 복된 길이 항상 주어집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2번째 문제도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한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불순종히 어겨서 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그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이 어떠한지를, 그 인자하심을 이루기 위해 인생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17절하고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길을 가는데 똑같이 우리도 미련한 자가 되어서 그들을 따라가 우리로 죄악 가운데 고통 중에 처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자신의 인자하심이 어떠한지, 또 그 인자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기적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3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러분, 바다에다가 일하는 사람의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참 어려운 힘든 일들을 행하잖아요. 마치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켜 하늘로 솟구쳤다가 떨어지는 그런 위험 때문에 우리 영혼이 녹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사 그 인자하심이 어떠한지, 그 인자하심을 이루기 위해 인생을 향한 기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베푸사, 그래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걸 축약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건데, 한번 다시 33절에서부터 43절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강이 변해 사막이 되게 하고 다시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네. 하나님이 화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화와 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인생길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하게 되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기적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다시 39절에서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뭘 깨달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시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곧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시는 수많은 수단들이 이런 복과 화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사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인자하심을 축약시켜 놨어요. 고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유리하게 하시고, 궁핍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 야 너희가 보는 인자다,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깨달을 거다, 정직한 자는 이를 기뻐하고 악한 자는 자신의 입을 봉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인생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고관이 되어야 됩니까? 궁핍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 고관은 높은 자죠. 예? 다 가진 자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궁핍한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뭐가 되시고 싶습니까? 답을 못 하시죠. 궁핍한 자가 되고 싶은데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고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든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로 궁핍하게 하사 가난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우리로 부르짖게 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자하심으로 자신의 기적을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저 궁핍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손드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확 낮추사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만 향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짧은 인생이라고 말했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잠깐 있는 고난과 궁핍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하루살이로 이 땅에서 최고의 고관이 되시겠습니까? 영원한 삶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 궁핍한 자가 이 짧은 기간 동안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지혜로운 것인지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인자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의 과거를 통해 다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축약해서 지금 한 걸 4번이나 보여주시잖아요. 뭘 염려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제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으로도 비난을 받고 정말 육체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가장 큰 복이라면 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 하나님만 믿고 오늘도 그분의 인자하심 속에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근데 이 접근에는 부르짖음의 낮아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사막길에서 사는 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요, 미련한 자들과 함께 죄악길을 따르는 자요, 마치 바다 위에서 그물을 내리며 수고하며 애쓰는 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심은 우리로 고관이 되어 높아지지 아니하고 우리로 궁핍한 죄가 되어 낮아지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사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기적이 어떠하신지를 깨달아 알고 찬양케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길이며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비록 타락한 본성이요 죄악된 세상이지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그렇게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부르짖고 있는가? 궁핍한 자와 같이 낮아져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아픔과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무한하고 그분의 기적은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충분히 구원하시고도 남을 만한 기적입니다. 그런 인자하심과 기적을 우리로 경험하사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인생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벗은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참으로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 앞날을 알지 못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수많은 일들 속에 치임을 받고 있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악한 길로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리는 자와 같이 그들을 따라가고 있으며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그런 우리의 불쌍한 인생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사 우리를 낮추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사악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항상 머리 숙여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사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향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지혜의 길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어 고관처럼 아버지 세상에서 누리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다스리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궁핍한 자와 같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는 그런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그와 같은 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복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유럽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폴란드의 우리 이동건 선교사님, 러시아의 송상천 선교사님, 사할린의 장승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전쟁 중에 또 수많은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보여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와 치유가 있는 유럽이 되고 러시아가 되고 또 폴란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신 모든 사역들이 있습니다. 현지 교회와 현지인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분들을 통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유럽의 선교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럽의 선교사로 함께 후원 협력 선교사로 보내주신 우리 폴란드의 아버지 이동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또 하나님 러시아에 우리 송상천 선교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장승령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먹구름에 아버지 유럽이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혼돈 가운데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 중에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키신 전쟁인 줄 아오니 인간의 죄가 편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악한 탐욕을 통해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자 하고 지배하고자 하고 또 수많은 자원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빼앗고자 이런 놀라운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는 전쟁을 아버지 일으키고 그와 같은 속에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사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을 통해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이여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받을 만한 사람에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죄가 이 전쟁이 더 아버지 하나님 퍼지지 아니하도록 억제하여 주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속히 끝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자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전쟁을 이 모든 고통을 아버지 중지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들을 세우셨사오니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여 주시옵고 몸된 교회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보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곳곳에 하나님이 세운 종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을 도말하고 회개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의 수많은 은혜들을 아버지 과거에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공일과 자비로 이 유럽이 회복되는 역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명나눔 주일 방문자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또 2주 동안 방문해서 초청해서 방문하신 분들이 공식적으로 13명, 비공식적으로 더하면 좀 더 됩니다만 하나님 이들이 믿음의 복음을 받고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으니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거듭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단번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사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라고, 이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새가족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헌신과 사랑으로 이들을 잘 인도하고 이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생명 초청 잔치를 우리로 행하게 하여 주셨고, 지난 한 달 동안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사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사 복음을 전파케 하셨사오니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이르는지 구원에 이르지 않느냐는지는 알 수 없으나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증거한 이 복음이 저들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그 뿌려진 씨앗들의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나서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아버지 때가 되어 이루어질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13명 이상이 하나님 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부르셨사오니 저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라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받은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부르셨사오니 저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의 모든 새가족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과 헌신과 사랑으로 저들을 다시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돕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새가족부 아버지 교사들의 헌신된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인도하사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 많은 아버지 새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재우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